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근원을 걷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굵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온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굵은 죄 눈같이 이겼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고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굵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굵은 죄 눈같이 이겼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헤로디아의 딸이 진이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게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무언가 다른 것에 지배를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무언가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도 하고 또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권력을 향해 치닫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어떤 최고의 목표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저 십자가이고, 우리는 소망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한 말, 자기가 한 이야기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자기의 힘이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 헤롯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헤롯이 그렇게 의인을 죽임으로써 결국 그가 범민하고 결국은 왕의 자리가 아니라 어찌 보면은 왕보다 더 악한 자의 모습으로 이름이 기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례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것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펼치고 있던 그 3년의 시간 동안 바로 이스라엘 땅은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땅이 세조각이 나서 바로 분봉왕이라는 그런 헤롯 왕들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중에 바로 한 그 왕이 헤롯이라는 왕이었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는 모든 행적을 들으면서 그가 의롭게 여겼던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남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듣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가 오히려 의인이라고 여겼던 세례 요한을 스스로가 죽임으로써 그가 다시 되살아나서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건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서 자기가 세례 요한을 어떻게 죽였는지를 다시 한번 회고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헤롯 왕이 동생 빌립의 처였던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동생의 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유대학자들 중에 바로 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는, 빌립은 헤롯의 3살 또는 5살 많은 형입니다. 그래서 동생이 아니라 잘못된 표현인데, 잘못된 번역인데, 사실 이복 형제의 아내를 취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바로 세례 요한이 그 헤롯에게 잘못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형제의 아내를 다시 자기 아내를 취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말을 서스럼없이 하기 때문에 그 말이 듣기 싫어서 헤롯 그 대왕이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런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바른 말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그의 말이었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회개함을 통하여서 정결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의 말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범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그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라고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행할 때 그 말은, 그 복음은 우리에게 약이 될 수 있고 우리 삶의 지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은 사실 헤롯 왕에게는 번민이 되고 좋은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달갑게 여겼다라는 것은 그 말을 의롭게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헤롯은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일날 그 헤로디아의 딸이었던 살로메가 춤을 추는 것에 너무나도 기뻐한 나머지 그녀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맙니다. 사실 수많은 관료들과 함께 잔치를 벌였고 그곳에서 왕의 말 한마디는 중요합니다. 그 말이 지켜질 때만이 바로 그 하인들이, 그 많은 관료들이 왕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왕이 정말 기뻐서 그렇게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지켜질 때만이 바로 밑에 있는 관료들이 그 왕을 믿고 따르는 충성스러움을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헤롯이 기뻐서 한 말이지만 바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가져다 주십시오라고 부탁할 때 그는 어찌할 수 없이 그 밑에 있는 관료들 때문에 그의 말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며 헤로디아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살로메가 가서 물어봅니다. 어머니, 제가 헤롯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함으로써 그가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원할까요? 무엇을 구할까요? 그랬더니 바로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살로메의 말은 더 무섭습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내게 주십시오. 어머니의 말은 단지 요한을 죽이는 것이 그녀의 목적이었지만 헤로디아는 한수를 더 떠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의 증반에 얹어서 내게 가져다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소녀의 간구였습니다. 헤롯은 불편했지만 밑에 있는 관료들 때문에 그 말을 지킬 수밖에 없었고 곧 나가서 왕에게 급히 들어가 바로 그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가져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결정은 신속했고 최후는 허무한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목숨을 내놓아야 할 복음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종종 우리는 복음을 너무나도 쉽게 가볍게 여기고 맙니다. 쉬운 복음이 아닙니다. 가벼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는 거룩한 무거운 진리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목숨을 걸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께서 일사각오라는 말을 많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 한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그런 각오를 가질 수 있을 때만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죽으면 죽은 자리에 나아가겠다라고 다짐하며 나아갈 때만이 진정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보여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헤롯은 그 복음에 대해서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맙니다. 결정은 신속했지만 최후는 허무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별것 아닌 물건을 가져오라고 하듯 내려진 잔인한 명령을 따라서 세례 요한의 머리가 소반에 담겨져 바로 그 헤로디아에게 살로메에게 전달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헤롯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진정한 왕은 아닙니다. 진정한 왕은 누구일까요? 바로 세례 요한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 되어 주셨던 것이고,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만이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의 목적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정한 왕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 또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죽기까지 그 자리에서 끝까지 그 진리의 말을 번복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렀던 것은 바로 그 진리를, 복음을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할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은 화려한 왕궁의 추악한 현실상과 거룩한 의인이 죽어야 하는 세상의 모순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화려한 궁궐 안에서 생일잔치 가운데 한 의인이 죽어지는 그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은 화려한 궁궐이다 할지라도 진정한 복음이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그곳은 가장 추악한 자리이고 또한 어찌 보면 죄악의 자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코람데오의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화려한 궁궐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선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바로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때만이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또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세례 요한의 이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복음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믿음의 간증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참된 왕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더 마음속에 굳건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세례 요한의 죽음을 성경을 통해서 읽게 하셨고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일사각오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 코람다위의 신앙을 온전히 보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시간과 또한 거룩한 한날을 주셨사오니 이 모든 시간들을, 이 모든 한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